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가 무엇보다 왕으로서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3장 2절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였던 때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여 분향하는 중에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것은 큰 산당이 있었거든요.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는 1000횟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에 드리는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두 마리 드리는 번제가 그 제사는 1000마리를 드리는 번제였다는 거예요. 이걸 역대하 1장 6절에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1000마리의 희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는 1000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이걸 좀 신앙에 유익된 일로 차용하기 위해, 신앙에 유익된 일로 차용하기 위하여, 그래서 1000번을 그래서 기도, 예배 등등의 일로 우리가 유익되게 활용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1000번제는 그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1000마리의 희생, 1000마리의 황소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대단한 제사였죠.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는 잠에 빠져 있는데 1000마리 황소를 드리는 일이 하루에 다 드려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구하라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라고 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얻겠다고 구하는 나름의 자신이 이유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미 하나님은 제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은혜와 구분되어지는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또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그 아들이 자기 자리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식 새끼들이 다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자들이 더럽게 싸운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완전히 뒤집어지죠. 왕이 힘이 있다고 왕가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보다도 앞섰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은 자기 자식 새끼를 왕으로 세우고 싶었고 이런 일에 정치적인 적으로 여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죽이지 못하고 자기와 아들이 하나님이 전쟁통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라고 자식 새끼가 다 왕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치열한 아기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사울이 죽이려는 중에도 왕의 자리에 있게 했고, 그에게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자식이 대를 잇게 하셨고, 그 다음에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내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왕자들이 더럽게 도전했어요. 압살롬 그놈의 새끼는 압살당할 놈, 예, 그놈의 새끼는 아버지를 여러 번 반역했잖아요. 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1장에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돼요. 그것은 압살롬 그 다음에 자기가 서열이 1위야. 아버지가 노쇠했고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전에 정권, 세상의 힘은 여러분 점점 상실해 갈 때니까, 그런 때 자기밖에 더 있겠는가. 그래서 종교계와 또 군사계를 전부 다 자기가 쥐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왕이라고 선포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결국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아도니아는 도망갔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는 여러분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은 그는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동조했던 인간들은 좌천이 되거나 요압 장군은 목숨을 잃게 돼요.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솔로몬은 죽은 목숨이에요. 죽을 목숨이에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처지에도 생명사기로 지켜줬고, 양들 가운데 뽑아내서 왕의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런 중에 그 아들이 대를 잇도록 왕위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중에 여러 자식들 가운데 솔로몬 자기가 택함을 받아 그리고 왕이 됐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죠. 그런 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제 이걸 은혜인 줄 모르면서 우리는 은혜 달라고 악을 쓰면 헛소리예요. 이걸 은혜예요. 누가 비교해도 다른 일이요. 남들이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한다고 쟁취할 수 없는 거예요. 수없이 못된 짓을 해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없이는 허락될 수 없는 은혜가 드디어 대를 거쳐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은혜. 그래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면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하는 짓이 너무 이쁘다.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너는 나한테 구해. 하나님, 이미도 하나님은 제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식들이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그 일에 선택되어져 내가 왕위를 얻게 되었으니 은혜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에 둘러보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 비해서 네가 네 따구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화장대 앞에서 2시간 얼굴을 후려펴고 나왔는데도 여전히도 그 쏘가지는 감추지 못하고, 또 누구와 비교할 때도 여전히 누구와 비교되어진 자신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누구와 달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고 이 자리를 허용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서슴없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그냥입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과 달리 기력 있어 올라온 주제에 오고 싶어도 쫓겨 생활이 어려워서 오지 못하는 누구와 비교하여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우리가 올라와서 겨우 주둥이로 내뱉는 얘기가 원망 불편밖에 없다면 이것처럼 저주스러운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미도 너는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이지만
따져보면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필요한 거 구해 그랬더니 주님 이미도 저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하나님은 아버지를 지켜주셨고, 아버지가 그렇게 정치적인 적이 돼서 목숨을 잃는다면 가족들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에게 은혜를 줬고 자식이 대를 잇게 하셨고 그 중에 내가 택함을 받아 내가 왕이 된 것이 은혜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고백하고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종은 누구보다도 연약하니 자기 비하의 모습으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다를 바 없는 하나에 불과한데 어찌 저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리라 하십니까? 이들은 셀 수도 없는 많은 숫자에 기록할 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어찌 내가 감당합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이모저모 일 때문에 하소연하며 갖고 오는 다양한 많은 탄식과 한숨의 많은 얘기를 듣고 내가 어찌 올바르게 선악을 분별하여 누구도 억울한 자가 없도록 도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게 그 모든 일들에 관해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도 아멘을 한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신 걸 보면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기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옆에 내가 어떻게 듣든지 말든지 그놈이 어떻게 이해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한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 눈이 어두운 나이가 든 엘리제상은 그를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주님은 그를 기억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天문이 열리게 하신 거죠. 주님 때문에 시작한 기도라면 주변에 기도도 안 하고 말만 많은 인간들에게 휘둘리면 안 돼. 대신 위하여 기도도 해주지 않는 인간들이 그만큼 기도하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헛소리, 콧구멍을 찢거나 입을 찢을 수 없거든. 내 입을 닫는 게 좋고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어 눈물을 쏟으며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죠. 내 일에 관심도 없는 것들이 괜히 참견하는 경우도 있고 나를 정말 위하지도 않는 것들이 헛소리하는 것도 더럽게 많아. 물론 기도하면서 혹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방해한다, 이것은 고쳐야 될 일이에요. 나 하나 기도 응답 받겠다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달라져야 될 부분이지만 누군가 저렇게 애절하게 기도한다면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고 여길 일이요. 누가 저렇게 낮과 밤이 없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나는 그를 어떻게 도울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마땅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사람들을 함부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온 사람이겠어요? 교회밥 좀 퍼먹은 것들이 그러겠어요? 못된 짓 하는 것들 많아. 한때 네가 기도했는 거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은 너 기도해? 한때 너는 남다른 열심을 보였지만 지금 그런 열심이 있어? 건방 떨고 싸가지 없는 것들 많거든. 아니 오늘 그런 사람이 왔을 리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 판단에 늘 옳은 건 아니야. 고쳐야 돼. 그게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야. 그 인간이 개선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고.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 그가 구하는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심으로 기도도 하고, 또 구하는 기도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 구하라고 하신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이 들으시기에도 마음에 맞아요. 껌 씹는 사람은 껌 그만 씹어, 단물도 다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다 혀 깨물어, 보기도 흉하고 지저분하고 추해. 껌을 씹어야만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이라면 집구석에 가서 자빠져 자는 게 낫지. 왜 그렇게 힘겹게 보내? 불행하잖아. 그런 걸 고쳐요. 카톡도 놀래가지고 카톡 그러는데, 마침내 구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시고, 또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니까,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면 안 되고, 구하라고 하신 주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놓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구하라고 했으니 뭐든지 구하라는 것. 성경 어디에도 네 맘대로 구하라는 게 없어요.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니까, 주 안에서는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이미 분별한 사람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인지 어떤 것이 바르지 않는 기도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져 주님이 기뻐하심직한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도하라고 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탐욕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용하여 지가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잖아요. 간혹 협박 공갈 쳐가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밖에서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화되어져 더러운 일에 관해서 통해 자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는 그 어느 때 보지 못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될 사람이, 밖에서 나름대로 애써도 해결되지 않은 더러운 일들을 교회 안에서 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러운 마귀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짓거리를 한다. 그런 일에 더 저는 흥분하여 격분되는 건, 세상에 잡신 미신을 섬기는 것보다도 못한 거지 같은 인간이 몇 마디 죄 이름을 부르면서 그 더러운 음흉한 일들을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계략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잡신을 섬겨도 정성이라도 있잖아. 너는 정성이라도 있어? 엉터리 거지 같은 인간들이 많단 말이야. 애도 우는 걸 보면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야. 애들은 놀래서 울지 몰라도 여러분은 부끄러운 일이 자극돼서라도 눈구녕이 여러분 눈시울이 뜨거워져야 되고,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오열을 해야 될 일을, 기도에 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야 얘기해도 못 알아들 일이지만, 기도원까지 올라와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건너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 예배 시간에 보이는 건 똥꼬집만 있고 참 유치해 인간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책망하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대상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에 대한 얘기지.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앉아서 왜 우리를 책망하냐고 앉았으면 너는 마귀 새끼지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건 그래도 교정하여 고쳐 다듬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위상이 있게 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힘을 줘 그만큼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라는 뜻이거든요. 아직도 우리 거지 같은 인간들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듬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요. 인간관계에 제일 쉬운 게 뭔 줄 알지? 끊어버리는 거야. 내가 그 인간 안 보고 말지 그러면 끝나잖아. 근데 그런 깐죽거리고 못되고 더러운 인간을 계속 보는 건 못 견딜 일이지.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 같은 인생을 먼저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나는 아니에요. 오늘은 주님이 매서운도 따르지만 아무리 주님이 매섭게 다루어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징계고 심판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를 험하게 다루어도 우리를 버리는 건 아니고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숨이 콧구멍에 들락달락할 때 어떤 주님의 조치도 감사할 일로 깨달으세요. 철없으면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고 철없이 얘기하지만 그만큼 머리가 수박만해졌으면 깨달아야지. 교회밥을 그만큼 퍼먹고 보낸 세월이 있으면 달라야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거지같이 섬겨도 나름대로 부정할 수 없는 체험이 이런저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옆에 사람 쳐다보고 그쪽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살펴보면 새신자보다는 좀 묵은 사람들이 많아. 근데 묵은 거는요 한편은 좋은 것 같아도 묵은지도 여러분 그냥은 안 쓰는 것 같더라. 응? 다 빨아내고 씻어내고 그러고 쓰더라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밥티리 퍼먹은 게 어쨌다는 거야? 밥심으로 사는 거야? 살만 쪘다는 거야?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려. 아직도 주님이 야, 너 땅은 오지도 말어 그런 게 아니라면 누가 볼 때는 아유 저거는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정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인간은 지켜보면서도 혈육이라고 해도 꼴보기 싫고 오렌지기라고 해도 꼴보기 싫을 때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그 자리를 허용한 걸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거지. 문제는 뭐가 문제야? 그 인간이 아직도 본인이 그렇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강팍함으로 죽어. 워낙 여러분 좋은 교회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고도 끄떡도 안 한 강적인 여러분을 이 자리에 주님이 앉혀놓은 건 여러분이 그렇다는 걸 모르는 나에게 담대하게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의 그 성격과 그 모든 것들을 안다면 나도 겁나서 말을 못할 텐데
기회인 줄 알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신앙의 단어들을 정의를 다시 하라고. 네가 말하는 예배 드리러 간다는 예배가 너 뭔데? 나 기도하러 가. 너는 기도가 뭔데? 교회가 뭔데? 다시 살피라고. 지금 왜 이게 긴장 속에 있는 줄 알지요? 물어볼까봐 가만히 있는 거야. 어? 엉큼해가지고. 다시 정의를 내리라고. 하나님의 영광 헛소리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너 얘기해봐. 말 몇 마디로 내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단들이 틈을 타고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원수마귀가 틈을 오고 도전해.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죠? 회의 속에 빠지는 거. 내가 버텨낼 바른 신지식, 말씀에 의한 바른 정의, 그런 중에도 내가 견고하게 요동하지 않을 만큼의 분명한 신지식이 없거든. 이놈이 뭐라고 그러고 저놈이 뭐라고 그러면 휘영청거리다가 자빠져 버리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러고 얼핏 주워들은 얘기를 강하게 악을 쓰지만 그것도 버텨내는 것도 오래 못 가거든. 신앙생활이 굳건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여름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자꾸 배우고, 모르면 궁금해서 또 물어보고. 자, 그래야지.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 저기 똥꼬집으로 죽지 말라고 그래요. 다시 시작. 주저함이 없이 말해. 똥꼬집 없는 인간이 없어. 신앙생활 더럽게 하면 안 돼. 바르게 해야지.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왜 하나님이 이런저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왜 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보통 다루어서는 안 될 인간이거든. 누군가 건네는 전도지 한 장으로 예수님을 믿는 인간이 아니니까. 먼발치 들려지는,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찬송 소리에 뒤집어질 인간이 아니니까. 가까운 혈육이 권면한다고 해서 달라질 사람이 아니니까. 거들먹거리고 힘썼던 모든 일은 다 사방팔방이 막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꼬라지 형편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낯설었고 거침없이 험한 말을 내뱉었던 교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도록, 그만큼 똥꼬집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끝이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낯선 자리에 앉아 그런 마음 같잖아.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것들 틈바구니에 있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아직도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까불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도 한 번쯤 외쳐보는 소리에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시는 건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게 하시는 일이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그 기도를 가지고 탐욕스러움을 네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의 공범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너는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게 기도하는 건 아직도 바른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므로 바른 기도가 들리면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 그래야 기도의 의미를 알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11절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10절에 주의 마음이 들었대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했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바르게 완수하여 하나님이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바르게 다스리시듯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구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멀리서 욕하면서도 지켜봤던 그 권력, 드디어 그 자리에 올라가 그 위치에 있게 되면 누구보다 더 더러운 짓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중에 하나님이 세운 자리요, 각별한 은혜로 얻게 된 자리요, 주님의 특별한 기대 가운데 있게 된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기도의 권한과 기회를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드린 거예요. 12절, 주의 마음에 들었던 그의 기도를 주님이 왜 그것을 좋아하시는지를 이유를 주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12절,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에 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라고 하셨고 구하는 그가 건네는 그의 기도에 마음에 드셨고, 마음에 드신 주님은 그에게 그가 말하는 대로 필요한 것들을 그에게 주셨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에게 주님은 그의 말대로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왜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네. 그가 주의 마음에 들도록 구했던 그의 기도에 주님이 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그의 말대로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니, 여러분 앞에도 누구도 네 전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없으며 후 시대에도 없는 탁월하고 뛰어난 지혜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 다음에 13절, 주님이 마음이 드니까 주님이 그 말대로, 주님 마음에 들자 주님이 그에게 네 말대로 내가 줄게. 그 다음에 주님이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주님이 마음에 감동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네 말대로 내가 줄게.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내 말대로 너에게 줄게. 그러신 거예요. 네 말대로 내가 주고 내 마음을 따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에게 주는데,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고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와, 솔로몬이 그의 생애에 그는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렸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1000명의 여인이 있었다라고만 생각하지, 그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는데 은을, 요새 은값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은을
돌멩이처럼 썼다는. 그리고 왕궁에 쓰여지는 백향목, 어마어마하게 귀한 목재, 백향목을 잡목처럼 썼다는. 미안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모든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이 최고로 많도록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와, 대단하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과 은혜를 쏟아부어줘. 그 다음에 세 번째야. 이것도 끝이 아니야. 자, 12절은 네 말대로 내가 줄게. 13절은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것도 또 줄게. 14절은 이게 조건적 약속이에요. 조건적 약속.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끝까지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니 탁월한 지혜를 갖고 누구보다 풍요한 것을 누리며 누구보다 오래 살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좀 관심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와, 대단하죠. 세상에 악한 이들이 구석진 곳에서 눈구녕 한쪽만 내밀고 모사를, 머리를 맞대고 계략을 세워도 놀라운 건 그 모든 것들을 괴멸시킬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끊임없는 어떤 도전에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타파할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가 그에게 있었고, 세상에 이런저런 것 따져 나중에 보니까 많은 시바 여왕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에 관해 도움을 청할 때마다 예물을 갖고 왔고, 그 일에 현명한 판단과 함께 풀어갈 지혜를 그에게 가르쳐줬고, 사람들의 제안하는 세상의 이모저모에 관해서 그는 모든 것들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없어. 어떤 누구도 다가와 여러분 그를 얕보고 그의 지혜가 어떤가 시험하러 왔다가는 여러분 놀래서 오히려 그를 여러분 찬양하고 그를 높이고 그러고 돌아갔다. 어떤 나라도 그 지혜 때문에 감히 널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백성도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지는 두 여인이 자식을 낳고 한 여인이 자식을 죽이게 되었고, 살아있는 남은 자식을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떠버려 그것에 관해서 판결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일을 기가 막히게 판결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탁월한 지혜, 어떤 계략도 여러분 짓밟고 파괴시키는 지혜, 어떤 간교함도 용납하지 않는 지혜, 자기 자신을 감춰가며 다가온 속이려고 하는 일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지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지혜였고, 나라는 그만큼 풍성해졌고, 그는 부귀가 있게 됐고 영화를 누리게 되었으며,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그에게 조건적 약속을 하여 너는 이제부터 너는 내가 네 아비한테 내가 주었던 약속대로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할 것이다. 이야, 복이죠.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것이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것을 큰 복으로 알았지만 너무 오래 사는 것은 누군가는 저주래요. 고통 가운데서.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기쁨의 세월을 보내다가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주님을 뵙게 될 날을 누구보다도 흠모하는 사람이 되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잠을 자듯이. 복 아니야? 옛날에는 웰빙 얘기했지만 지금은 웰다잉 얘기하여 잘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탁월한 지혜가 있어 나이 들어도 오히려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여러분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풍요와 기름을 주시니 여전히도 베풀고도 남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되 노년에도 그렇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하나님이 조건부의 약속도 주셨어요. 대단하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너 내게 기도해 라고 하신 주님이 그에게 기도하면 듣겠다고 하신 약속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기도를 잘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걸 뛰어넘어서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른 기도. 우리 주변에 보세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는데 팔자가 그래? 인생에 사는 꼬라지가. 적어도 누구보다도 많은 걸 가진 것은 아니라도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돼야 되잖아요. 기도함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가 그의 삶을 덮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를 부러워할 만한 미소가 있고 오히려 여러분 더 안락한 환경 가운데도 누군가 그를 부러워할 만큼 평온함이 있고 그 역시 그 어떤 일에도 휘둘리지 않아. 여러분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너는 기도 좀 한다면서 날마다 그렇게 인상 쓰고 지옥에서 나온 특공대처럼 하고 살아. 왜 가는 곳마다 시비 걸고 악을 쓰고 못된 짓을 해? 왜 껄핏하면 너는 불편한 심기에 내뱉는 얘기에 다른 사람 상처를 아랑곳하지 않아? 왜 너는 여전히도 탐욕스러움에 모든 것들이 네 쏘가지 네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야? 너는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아주 전쟁은 하여튼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뭐 이스라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폭격 맞았으니까 아멘이 없지. 아멘하기가 좀 마음이 그렇게 선뜻내키지 않으면 고개라도 끄덕거려. 동의는 할 수 없어도 알아들었다고 고개는 끄덕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처럼 성경이 기도 하나에 여러분 솔로몬은 완전히 다른 인생.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고 느끼냐고요. 다시 말하면 너는 그냥 한번 해봐서 혹시나 내 마음에 있는 복잡한 문제를 잠시 기도함으로 숨을 고르는 시간으로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소리라도 몇 마디 지르면 속이 풀릴 것 같고 악이라도 쓰면 뭔가 좀 마음이 안정될 것 같고 기도한다는 그 단지 그 시간을 통하여 뭔일이라도 져줄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더 유보하고 지체함으로 좀 더 그냥 그 자체로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여 하나님이 조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여 내게 기도를 허락하신 주님이 내 기도에 관한 응답과 함께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 또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여 또 주시겠다고도 하는 그런 기도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 말. 그러므로 보세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기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고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 몇 마디 하고 지가 기도 좀 했다고 개폼 잡고 거들먹거려. 기도도 깊은 기도, 바른 기도도 못한 것이 기도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뭔가 들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살아가는 게 합당하냐 그 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도 기도 좀 한다는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교회가 또한 혼란스러운 건 기도 좀 한다는 것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 기도 좀 한다는 것들이 뭘 들은 것처럼 뭘 본 것처럼 헛소리하지. 그러니까 시끄러워.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은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 기도 좀 하면 하나님을 배우게 된 듯 겸손해야 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배운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해요. 더 조심스럽게 살아요. 주님을 배운 듯한 기도의 자리를 나와서는 거들거리고 눈구녕에 교만기가 가득하고 손가락질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하고 지가 모든 것들을 지 맘대로 주도하여 질서를 무너뜨리고 평안한 교회를 여러분 소란케 만들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은혜도 없는 것들이 그런다고 헛소리되고, 결국은 하는 짓거리를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원수 마귀에게 사주를 받아 행하는 듯한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가 만약 인격이 돼 있고 분별하지 못해서 행하는 일이라면 누군가라도 다가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지만, 어둠의 세력에 사주를 받아 행하는 일은 누가 건네는 얘기가 통하지도 않고 질서를 따라 행하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귀신 장난이라. 옆에 사람하고 다 환하게 웃어가면서 옆에 사람, 그쪽 교회는 괜찮지요? 해봐요. 시작.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웃으면서 해야 돼요. 예?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자, 4절을 보세요. 4절, 5절 시작. 그러니까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랬어요. 일천 번제가 뭘까요? 이 번제. 이 번제는 일천 마리의 황소를 드리는 번제는, 이 번제라는 말은 희생 제물로서 전체를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걸 번제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전적인 헌신, 전적인 순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황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전적인 희생, 전적인 순종의 마음을 담은 제사지요.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적인 희생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는 주님이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에베소서를 보겠어요. 성경의 에베소서 5장 314면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2절, 5장 2절 다 같이 1절하고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향기로운 제물, 이것이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로 드린 거예요. 자신을 다 드린 거죠. 완전히 다 자기를 드린 거예요. 주님이 친히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번제로 자신을 전적으로 다 드리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주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363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제사장만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모든 지성소 안까지 우리 모두가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죠.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놀랍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개인적으로 어느 곳이 있든지 누구든지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마침내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다시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침내 맡겨진 세 가지 사역들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또 치료하시는 사역을 다 맡겼지만 놀라운 건 기도는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제가 기도에 관해서 궁리하고 생각하고 궁리하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리며 기도의 본을 보여 반복되는 기도일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제자들과 보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실현의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 마침내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예수님의 사역은 4대 사역에 3대 사역은 제자들에게 맡겼고 그러나 기도는 여전히도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를 제자라고 말하니 제자는 스승을 닮는다는 뜻으로 따라가며 배운다는 뜻이니 과연 우리는 뭘 배울까? 기도가 필요 없는 예수님이 친히 앞장서 본을 보가며 기도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다른 것 몰라도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기도의 일들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니 예수님이 시작이 되어져 시작된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교라고 말하고 기독교라고 말하는 예수교 기독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누군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기도교라고도 말하듯이
기도하는 일들이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되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며, 기도로 승부를 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 일들이 우리에게 특징적 모습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서서히 기도는 사라져버려. 그리고 그 기도는 솔로몬이 본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준 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따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까? 그래서 연약함을 고백하며 지혜를 요청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우리가 겨우 모처럼 기도할 때는 썩어지고 헛된 것밖에 없고 탐욕스러움만 가득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기도 이후에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을 리가 없죠. 타락하고 부패된 우리, 기도의 현장에도 타락하고 부패된 냄새가 풀풀 나고, 누구보다 구분된 장소에 주님을 섬기는 것 보여줘도 여전히 타락한 모습이 역력한. 제가 어젯밤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 짝퉁도 종류가 있다. 가짜처럼 보이는 짝퉁이 있고 진짜처럼 보이는 짝퉁이 있다. 짝퉁이라도 값이 다르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하는 건 짝퉁이다. 다윗을 따르지 않았던 요압 장군에 대해, 그는 압살롬을 지지하진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지지했다. 반역했던 압살롬은 따르지 않았으나 그러나 여전히도 반역하여 자칭 왕이라고 선포했던 아도니아는 따랐으니, 압살롬을 따르지 않은 그 인간들하고는 달랐지만 여전히도 다윗을 반역한 아도니아를 따랐으니 그놈이 그놈이다. 교회 바깥에 있어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도 여전히 다를 바가 없다. 신앙생활을 지지하고 돕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도 천국에 갈 수 없다.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 예배 자리에도 교회는 존재해 교회와 관련 있는 인간이지만 주님과는 전혀 관련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구원을 받으니까,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되찾는 방법, 주님이 친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죠.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기도하는 사람의 길을 열어줘야 되죠. 기도 소리가 있길 위해서 힘써야 되잖아요. 보세요, 기도 소리가 멈춰버리면 잡소리가 늘어나고, 가정에도 여러분 기도 소리가 들려지면 다툼의 소리가 떠나지만, 기도 소리 멈추면 TV 소리 커지게 되고, TV 소리 여러분 마침내 기도 소리 멈추게 되면 다툼의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다시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 바른 기도를 못 드리면 기도한다고 해도 교회는 더 소란스러움만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357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누구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너 무엇인지 구해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며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누구든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하도록.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 그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시고 주님은 그에게 이제부터 서슴없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께, 그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린 그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고 번제가 되셔서 다 전적으로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이미도 은혜에 잠겨있는 사람, 이미도 베푸신 은혜를 다 갚을 수도 없고 갚는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지금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감격과 기쁨으로. 그런데 주님은 너 필요한 거 있거든 나한테 구하라. 주여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야? 주님 뭘 기뻐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뭘 좋아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 나도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아니야? 그 일에 흡족히 여기시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뭘 아끼겠냐? 너는 내가 너에게 구하라고 하는 일에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이미 알고 있고 그 은혜를 쫓아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부응하여 살까 애쓰는 너, 자칫 탐욕스러운 사람이 들으면 탐욕스러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로 여길 때 어쩜 너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 갸륵한 중심에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무사람이 그토록 흠모해도 누릴 수 없는 것들을 그에게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무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머무르게도 하시겠다고 하시니 오늘도 진로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왜 구하라고 하셨는지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활용되어져야 될지 고민하며 힘쓰는 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를 한다 안 한다 개념을 뛰어넘어야지. 이제는 유치하잖아. 이제는 유치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여서 기도를 한다 안 한다는 유치하잖아. 기도는 당연히 하는 일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에겐 중요한 일이죠. 그러므로 기도원에 올라와 기도한다고 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에 폼 잡을 일이 아니라 남다른 열심 주목받은 만큼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 바른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까지 올라와서 기도를 하나하나냐 유치하잖아. 근데 놀라운 건 기도원에 올라와도 다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 이따 끝나고 나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왔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닐 때 누군가는 수준 있는 의식을 갖고 올라온 것은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올라온 사람이 되어져. 주신 말씀 앞에 또 자극하여 깨닫게 하신 말씀 따라 기도 속에 다루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담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